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그리고 그분의 따뜻한 위로와 평안, 그리고 그분의 세심한 돌보심이 오늘도 이곳에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차고 넘치시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며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일을 기대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앞날을 알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도 예측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지난주에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교만을 막기 위해서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없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셔서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겸손하게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함께 고백을 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알지 못하도록 만드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기대를 하며 살라는 것이죠. 어떤 일에 대한 기대인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에 대한 기대를 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새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전과는 다른 그 일,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새롭게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광야와 사막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길을 내어주시고 또한 강과 물을 내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것을 붙잡고 기대하며 사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죠. 하나님의 새 일은 새 역사만이 아니라 새 은혜를 말합니다. 예전에 누렸던 그런 은혜가 아니라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그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힘있게 함께 전진해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을 갖고 다시 한번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일을 기대합시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각이 살아있나요? 감각이 살아있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 무뎌지지 말아야 하는 감각이 있습니다. 어떤 감각이냐 하면 한번 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감각. 한번 더요. 말씀에 대한 감각. 말씀에 대한 감각입니다. 말씀에 대한 감각이 무엇인가 하면 쉽게 말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진리이고 반드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에이, 목사님, 그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성경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진리이고 또 그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아멘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당연하게 알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것과 그것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감각이 살아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내 몸에 감각이 살아있다, 꼬집으면 아파야 되죠. 간지럽히면 막 간지러워야 되는 겁니다. 어떤 거에 대한 느낌이 있고 반응이 있어야 감각이 살아있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감각이 있다. 단순히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움직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징계나 심판의 경고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들을 때에는 두려운 마음이 생겨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진짜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생겨야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통해 나의 모습을 살피고 돌아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만약 어떤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듣는다면 마음에 기대감이 생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 그대로 회복시키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마음에 기대가 생기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 말씀을 통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갖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 두려움이 생기고 회복의 말씀을 들으면 기쁨과 기대가 생기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는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현재 그런 감각이 살아있나요? 처음 신앙생활을 갖고 믿음생활을 해 나가다가 점점점 신앙이 이제 점점 뜨거워지고 어떤 최고점에 이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는가?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던 이 말씀이 어느 순간에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진짜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고 또 때로는 내 마음의 양심을 찔려서 돌이켜 회개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말씀에 대한 감각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는가? 그 감각이 점점 무뎌지게 된다는 거예요. 웬만해선 마음이 잘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징계와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들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는 겁니다. 회복과 축복의 말씀을 들어도 그냥 냉랭한 겁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전혀 기대감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 그 세대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지적해 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스라엘의 아이들이 하는 전통 놀이 중에 뭐 두 가지가 있는데 결혼식 놀이와 장례식 놀이가 있습니다. 결혼식 놀이는 무엇인가 하면 한 아이가 막 피리를 불면 그 피리소리에 맞춰서 함께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혼식 분위기를 내면서 노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한 아이가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거예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장례식 놀이는 한 아이가 가슴을 치면서 울면 다른 아이들도 다 함께 가슴을 치며 따라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례식 분위기를 내면서 노는 그런 전통 놀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울어도 나머지 아이들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죠.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 당시의 신앙의 영적 상태가 바로 그러했다라고 예수님은 지적해 주십니다. 피리를 부는 결혼식 놀이는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의미합니다. 천국에 대한 복음이죠. 구원과 천국 잔치에 대한 복음을 들어도 기대와 기쁨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슬피 우는 장례식 놀이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말합니다. 심판과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말씀에 대한 감각이 사라지고 묻어져 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아무런 반응이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그럭저럭 하고 있는 믿는 자들에게 지적하고 있는 영적 상태다라는 것이죠. 먼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에 대한 감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대한 감각이 다시 좀 살아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 반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감각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저 신앙생활이 이제 형식적이 되는 것이죠. 종교적인 활동이 되어버린 겁니다. 별로 의욕도 없고 열정도 없고 기쁨도 없고 변화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뻔해 보이는 거예요. 귀찮은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들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저 묻어진 감각을 가지고 그에 대한 별다른 반응 없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들이 그들의 진짜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진짜 문제는 말씀에 대한 감각이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어도 말씀에 대한 감각만 살아있다면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져서 그로 인해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만 있다면 언제든지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고 모든 것이 바닥을 쳐도 말씀에 대한 감각만 살아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로 인해 기대가 생길 수만 있다면 언제라도 소망을 갖고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말씀도 수없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에게 말씀에 대한 감각이 없었다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감각이 없으니 그런 말씀을 듣고도 반응이 없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가던 길을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죠. 또 그러니 죄에서 돌이키지 않아서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삶의 역사가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의 역사를 고스란히 기록해 놓으면 어떨까요?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에게 진정 말씀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는지, 말씀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나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진짜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나에게 진짜 소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나를 돌이켜서 회개하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쯤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49절과 50절 말씀, 49절과 5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지금 무엇이라고 고백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소망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 중에 나에게 위로가 되고 죽을 것 같았던 나를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에 비춰보면 이 시인에게 말씀에 대한 감각이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으니 죽을 것처럼 힘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소망이 생기고 위로가 되고 힘이 나서 다시 일어서게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정상이에요.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것이 잘 안 되고 있다면 나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감각이 무뎌진 것이죠. 오늘 말씀에 좀 뒤쪽으로 가보면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67절 말씀인데 이것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멋대로 살다가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좀 이어지는 71절 말씀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진짜구나.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그 말씀을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되겠구나 하면서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에 대한 감각을 잃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감각만 살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말씀에 대한 감각만 살아있으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를 지고 아무리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생활을 해도 말씀에 대한 감각만 살아있다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돌이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라고 애쓰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혹 여러분에게 말씀에 대한 감각이 없거나 혹 무뎌져 계시다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느새 말씀에 대한 감각이 제게 무뎌졌습니다. 징계와 심판의 말씀을 들어도 두려움이 생기지 않습니다. 회복과 소망의 말씀을 들어도 그리의 기쁨과 기대가 생기지 않습니다. 제게 다시금 말씀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정직하게 고백하며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굳어지고 무뎌진 말씀에 대한 감각을 다시금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생기지 않는 그들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면서 말씀에 대해 반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대한 감각이 묻어지지 않고 잘 유지되기 위해선 우리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오늘 말씀 47절 48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47절 48절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그 말씀을 입에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놓치지 말고 말씀을 읽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가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식하며 읽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은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면서 읽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이 진리이고 그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을 통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메시지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 말씀 그대로 빛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도, 바다도, 식물도, 동물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 후로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선포되었고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며 말씀을 듣고 읽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에 대한 감각이 묻어지지 않고 살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듣는 자에게뿐만 아니라 저와 같이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 가장 힘써 유지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에 대한 감각을 유지하는 거예요.
징계와 심판의 말씀을 전할 때는 진짜 내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회복과 축복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진짜 내 마음에 기쁨과 기대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제 안에 말씀에 대한 감각이 더뎌지고 사라졌다면 끝장인 것이죠. 그냥 단순한 지식을 전하는 거예요. 진짜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과 기대 없이 그저 성경에 기록된 지식만을 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말씀에 대한 반응 없이 그저 지식을 전하고 듣는 가운데 점점 그 영혼은 메말라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래가족 여러분, 말씀에 대한 감각이 다시금 되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상태를 정직히 고백하면서 간절히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더욱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입에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성경은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기록된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진짜 우리에게 힘이 되고 진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서 끝까지 모든 것을 감당하며 승리해 나가는 모든 미래가족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